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또 귀한 스님들 또 함께 하는 가운데 다락방에 이 귀중한 이 복음운동을 놓고 전도학교로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말이고 뭐 시험 준비도 하고 많은 어떤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먼저 은혜 받고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에 넘쳐서 393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부터 좀 마음속에 이제 나의 현장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나의 CBDIP 큰 그림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장 작은 현장부터 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현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뭐 여러분 교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학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랩런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옆에 이제 다른 그 교육 현장부터 초등학교나 중고 이 현장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현장 먼저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제로 이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과 현장까지 응답받는 축복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393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너무 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고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이고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포럼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그런 포럼은 당연히 뭐 우리가 또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게 있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내게 있는 주의 천문천사의 이 축복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역사한지 이런 이제 간정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운동 하면서 대학이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해외 사역이든지 교회든지 한 번씩 묻는 게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는 사람 손 들어 하면은 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이제 역사하고 속이는 거 하던 메시지를 통해서 잘 알고 그게 실생활의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거 좀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 이번 주간에 체험한 사람 손 들으라 하면은 손을 좀 자신 있게 못 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 못 들고 뭐 이렇게 간증시킬까봐 안 되는지 몰라도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해봐도 좀 포럼을 듣고 이렇게 해봐도 말씀을 어떻게 잡았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그런 인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포럼하고 이런 것은 잘 이렇게 또 포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어떤 현장에서부터 기도하고 복음운동 시작했더니 그게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어떻게 구원 역사와 어떻게 제자가 일어나서 우리비아 같은 제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 다락방 운동의 간정자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다 이제 포럼 안 하니까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귀한 스님들은 지금부터 예전 거 말고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이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제 복음 묵상도 또 복음 가지고 기도도
또 우리 또 메시지를 통해서 393의 그 응답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응답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부터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까지 이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오늘부터 이제 기도가 새롭게 이제 전도학교 중심에서 또 선포되고 함께 하는데 한마디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다락방이 실제로 이제 열리고 일어나고 다락방을 통하여서 현장을 바꾸는 그 기도 응답을 우리 함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는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고요. 또 복음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사단의 조직을 파괴해 나가는 거, 완전 깨뜨려 나가는 이런 이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393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역사, 또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 이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이 모든 이 현장 속에서 확인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또 응답받은 우리 선생님들의 삶, 서밋을 세우는 서밋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카톡에 나갔는데 서밋을 세우는 서밋 딱 하는데 그걸 굉장히 은혜되는 거 있죠. 진짜 그렇구나. 나의 응답이고 우리 교사 선교국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진짜 서밋 중에 서밋. 늘 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듣던 것보다도 그렇게 딱 하니까 더 확실하게 서밋 중에 서밋. 이런 응답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진짜 서밋 중에 서밋 누구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서밋을 세우는 우리 스님들의 현장 속에 렘넌트를 세우는 귀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로 서밋이 진짜 일어나는 그 현장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우리 스님들 서밋 중에 서밋의 이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떠나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니까요.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떠날 때 어떤 축복과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것인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국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화의 기준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화의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많이 쓰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짧게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집중해서 복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또 많은 기초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오는 성령 충만도 올 수 있고요. 또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또 짧게라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의 기준과 복음화의 기준 이런 세계 복음화 전부 이런 많은 말씀들의 이 기준 응답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인도와 역사 요 기준을 삼으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복음화 되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조금 복음을 정리한 것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복음화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계속 이제 몇 주간 이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신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누구신지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해서 몇 주간 계속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런 응답들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이 성령 역사가 바로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만남 속에 또 선교 현장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교육 현장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었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바로 함께 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 많죠. 그런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령 내주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축복,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정거로 일어나게 돼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누릴 때 전부 정거로 일어나는 것이 이런 삶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말 쓸 때 구체적으로 성령 내주, 완전한 축복입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 가족들이 지금 다락방 운동 들어오면은 뭐 393이다 뭐다 다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설명해 주면요, 굉장히 빠르게 알아듣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우리 또 좀 천천히 할 것도 없고요, 너무 빨리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 보면 알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사역을 시작하면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이제 이 응답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복음을 자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성령께서 좀 이렇게 역사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생각나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정말 놀랍도록 높아지고 마음에 막 풍성함이 오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서 구원의 역사까지 다른 사람도 불신자도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고, 또 16장 7절에서 24절 보면은 장래 일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증인되게 할 것이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고 성령 충만으로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 늘 이렇게 확신 있게 나의 언약으로, 나의 CBDIP로 삼고 응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본 몇 주 동안 이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서 능력이 있는 신자, 그렇죠, 현장이 바뀌어지는 신자, 현장을 바꾸는 신자, 진짜 현장을 바꾸는 선생님과 현장을 바꾸는 우리 귀한 전도자의 이 축복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응답받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능력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는요,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대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육신의 그 사람들이 강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뭔가 벽이 부딪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 권능을 받으면요, 이것이 꺾어지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능력 싸움이 우리 전도 현장에서 먼저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느냐?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강한 그 놈을 결박시키고 거기에 강한 조직들이 무너지는 것,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몇 주 동안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을 기도와 함께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바로 이 복음의 이 비밀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바로 성령의 바로 권능과 역사,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성령, 성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뭡니까? 바로 제3위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요.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방법이, 임재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하시는데 지성과 의지,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을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내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감동 주고 내 삶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축복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이고 바로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 전도에 대한 진짜 응답받는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은 누구냐? 보혜사시다. 보혜사라 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조금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께하면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로마서 8장 2절 이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고 장래의 일을 딱 깨닫게. 우리 스님들은요 교육이란 자체가 사실상 현재보다도 미래거든요. 장래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시는 성령의 이 충만함이 성령의 영이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역사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미래가 열릴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은 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총명을 얻고 아이들이 지혜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로 특히 또 랩런트라면 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나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은혜의 영이다. 그렇죠. 약속의 영이다. 이런 바로 성령이 누구시냐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 하면 바로 이 말 쓸 때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실적인 방법이 신으로 안 보이는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체험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알잖아. 이 뜨뜻한 바람인지 찬바람인지. 그렇죠. 우리에겐 영적인 것 분명합니다. 뭔가가 우리가 염려가 불안이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이런 영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복음 생각하고 성령 충만달라고 딱 하면 성령이 임해보면요. 성령 괜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이런 빛과 이런 마음의 막 담대함과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딱 채워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계시는 것은 체험해봐야 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바로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렘넌트 7명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아버지께서 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많은 우리 이 전도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함께하면서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도 가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등됨의 이 많은 부분들 속에 신약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할 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6번에 보면 마지막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씀 잡고 움직이는 많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는 잠시 오셨다 떠나기도 하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오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조하시고 인도 역사하시고 이제부터 만약에 예수님이 있는 그 하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 갈보리나 뭐 유대 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거기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지 순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도 않을 분들은 혹시 계신다 한다면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죠? 그러나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얼마나 참 귀하게 유익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아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인도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이 내주하신 축복으로 영원하면서 충만한 거예요. 예전은 일시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권능축복 했거든요. 지금 이 말세 때는 아예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면서 인도 역사하면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늘에 있는 그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내주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분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충만하고 권능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응답들. 다시 하면은 구약 시대는 실제로 위에서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는 권능이 있는데 권능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뭐 안 보인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실제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듯이 지금 실제로 육신으로 안 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유익이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성령은 왜 오셨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려고 지옥병에서 해방시키려고 그 지옥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신자와 내주하여서 능력이 되고 신자와 내주하여서 그분을 인도하고 바로 신자에게 내주하여서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오신 이 놀라운 이 축복들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 스님들은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 여러분 성령 내주를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의 능력, 힘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최고의 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타나서 나의 현장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이 믿음 가지고 좀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좀 자꾸 포럼 해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현장에 보면은 자꾸 나가 힘 빠졌다가 힘이 있다가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금 그건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성령이 떠났다가 성령이 오셨다가 자꾸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안 그런데 우리 속에 능력이 진짜 내주에서 항상 영원토록 거하시거든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성령. 그래서 이 말세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분 권세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데 성령 내주에 대한 믿음, 이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믿음 지금부터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오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님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복음을 알리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귀한 스님들 응답받으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권동받고 많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주역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 현장을 변화시키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변화시키는 70인 제자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여기에 많은 학교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밋을 세우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